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앞부분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든지 예수님 밖에 있든지 시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련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품 도장을 찍어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구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시련으로 시작되었고 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정품 도장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처음과 끝, 이 중간에 있는 이 사이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야고보는 인내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인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이라는 파도 앞에 딱 서면 기쁨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쁨은 없고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는 대로 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본문 말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이렇게 짚어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 기쁨을 뺏어가는 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기도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흐름 속에서 다시 읽어보면 이거는 기도에 관한 구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기도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맥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지혜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란 무엇일까요? 상황을 분석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또 뭔가 어떻게 지금 일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거 품고 계시는 그 계획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지금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하려고 하시는지 그 뜻을 아는 눈을, 영적인 안목을 지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이죠. 밀라노 동계 올림픽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끝난 것으로 압니다.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땀을 흘렸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선수로 출전했다는 것은 이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멈추지 못합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또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이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그 의미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 끝에 온전하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둡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버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련을 당하여서 앞이 깜깜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이 이 시련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그것을 찾고 그 뜻을 붙들고 이 시련을 버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오늘 내 앞에 밀려오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 이 과정, 이 생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앙생활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아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해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금 나의 현실을, 의미를 찾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한 남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알게 된 우리 집사님이신데 성품도 너무 바르고 실력도 있고 뉴욕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사업가이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참 들리는 소문에도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참여했고 금액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분도 이것이 너무나도 확신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의 돈, 또 처가의 돈까지 빌려서 투자에 참여를 했고, 또 그 투자의 중심에 자신과 함께 이 사업을 확장시켰던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신뢰해온 친구였기 때문에 자신이 함께 이름을 올린 겁니다. 연대 보증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그만 사기로 끝났습니다. 함께 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고 모든 이 짐이 이분의 몫이 되었습니다. 40억을 잃었답니다. 지금은 어린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에게 먼저 밥을 먹이고 본인이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견디나? 빚 독촉 전화가 오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또 메일로 또 독촉이 오기 때문에 컴퓨터를 여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봉사자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치부에 들어가서 PPT를 맡았다고 합니다. 뒤에 PPT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합니다. 수중에 돈이 많을 때 자기가 얼마나 돈을 의지하면서 거만하게 살았는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시편 23편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 5절 말씀이 가슴에 너무 크게 와닿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은 갚을 길이 없는 이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짊어진 채무자인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세요. 아침이 밝아오면 또 다른 고통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이상하게도 입에서 자꾸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련은 크기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깊이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그 자리에 가만히 두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압도하고도 남을 해석의 하늘의 그 지혜를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련의 무게보다 나에게 찾아온 이 시련을 해석하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에게 더 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누구나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오히려 말라가지 않던가요? 정신도 마르고 감정도 마르고 영혼도 마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여유도 없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함도 사라집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의 영혼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누군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느냐?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해석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뜻과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해서 얻게 될 때 그럼 비로소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 감당하는데 육신의 치명적인 약함이 제게 있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참, 이 가시가 무엇이냐? 교회 역사에 역사학자들이 수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추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설 중에 하나가 이 뇌전증이라고 하는 간질로 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
함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지요? 자기 몸 하나도 간수를 못하면서 무슨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다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사역 자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그게 바로 너의 은혜다.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가 나를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자,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그때 깨닫습니다. 의미를 깨달으니까 도리어 자신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리는 일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십자가를 알고 고난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고난을 보면 고난이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알고 나면 고난이 내어버림이 아니라 다듬으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보내심으로 그 가운데 의미를 담아서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다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놓아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바울의 기도가 바뀐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 삶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기도가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 지혜의 결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무엇이 시련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느냐, 이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쥘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에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가지고 이제 원래 원어적인 해석을 해보려고 할 때 이 단어가 어떤 본문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마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먼저 이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째 깨달을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는 염려가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뭘 알 수 있냐면
염려도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평강도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파고드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염려를 지배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염려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염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염려는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각에 영향을 주고, 염려하는 사람 감정을 보십시오. 잔잔하지 않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감정이 다릅니다. 감정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녁이 되면 또 달라지고, 감정도 덩달아서 널뛰기를 하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이 생각도 들었다가 저 생각도 들었다가, 그러니까 잠을 설치는 겁니다. 감정도 갈라지고 의지도 흔들리고 행동도 결정을 못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갈라진 상태입니다. 야고보가 이 마음이 갈라진 상태에 대해서 6절에서 무슨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 이것을 무언가를 믿지 못하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상하기도 하고 안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상태가 의심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마음의 상태, 어떻게 두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싶은데 세상의 계산도 집어넣고 싶은 그런 두 발을 양쪽에 딱 걸치고 위태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내 마음에 심어놓은 그런 마음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둘이 한 마음 안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마음은 막 폭풍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이가 이번 주일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합시다. 예배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내자니 마음에 걸리고 안 보내자니 그것도 아깝고,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나뉜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시험이 오기 전에 믿음의 시험이 먼저 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육신의 시험은 가볍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험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평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처럼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믿음대로 행동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또 다른 기대감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기다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된 일에 대해서 평안할 수 있지만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잘 됐는데도 찝찝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잘 되게 하셔서 뭔가를 보시려고 하시는, 저울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더 많아지고 잘 됐는데도 더 고민스러워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련 가운데 들어갔을 때 기쁨이 없는 이유는 두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정을 못해서.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식물 키워본 적 있으십니까? 식물을 키웠는데, 화분에서 식물을 키웠는데 잘 자라나? 매일 아침마다 그걸 뽑아서 확인하고 뿌리를 보고 다시 심고, 그 다음 날도 뽑아서 잘 자랐나, 몇 센치 자랐나, 뿌리가 잘 자랐는지 그거 확인하고 다시 심고. 여러분, 잘 자라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한쪽에 나무를 심었으면 계속 물을 주면서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도 조금 했다가 저기도 조금 했다가 뽑아봤다가 심어봤다가 안 자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 위에는 평강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땅에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끝이 온전하고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시험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할 수 없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가지를 야고보서가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결핍되어서 그렇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눈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둘로 나뉜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시련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이 시련 뒤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친구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을 당하셨답니다. 동생도 아직 학생이었으니까 집안에 큰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주에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답니다. 헌금 봉투에 뭐라고 써서 드렸냐면 아버지가 실직하게 하신 감사 이러면서 써서 보냈대요. 실직한 아버지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랫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실직하셨다는 말을 딱 듣는데, 그러면 자기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등록금 내야 되고, 등록금은 어떻게 내야 되지? 나 대학 가서 생활비 해야 되는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실직하셨다는 말을 딱 듣고 나서 이 친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지시겠구나.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오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감사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취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을 자기가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쓰시겠구나. 그리고 나의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 실직이라는 고통 자체를 아들로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조차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앞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로 해석하게 하는 하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지나가면 또 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아마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을 바꾸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 상황을 보며 내가 느껴지는 감정에 여러분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석을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구하고 거기서부터 의미를 찾고 그걸 붙드십시오. 그리고 두 마음으로 자꾸만 저울질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해석을 붙들고 하나님께 완전히 뿌리내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분명히 내 상황은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나에게 주시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뉴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해석을 위한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시련의 크기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안목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으로 상황을 판단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는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나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 나의 삶에 찾아온 근심이 나를 말라가게 하고 시들어가게 하는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습니다. 하늘의 해석이 있을 때 가능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하나님 문제가 생기고 또 때로는 감당치 못할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주는 충격보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해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갖고 계시는 그 선하신 뜻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한 선하신 주님이 선하신 계획과 선한 길 위에 우리를 두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의미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계산과 또 나의 경험이라는 그 계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저의 나뉘어진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폭풍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단호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맞나 하는 의심하는 마음을 거둬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시오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 두 마음,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그 어떤 열매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요동치는 나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 아니라 표류하여 떠내려가는 믿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나의 존재를 걸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단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 될 그 한 분 주님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또한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마음을 더욱더 고정시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중보기도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선교팀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학습 세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 가족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 훈련, 우리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제 곧 시작합니다. 성경 읽어진의 구약 성경방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 하나님 2026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 가운데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지금 현재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치료 중이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평강으로 마음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와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뉴욕교회, 하나님께서 여러 사역 가운데 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여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참여한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각 가정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시려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도록 또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 세워가시는 이 사역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훈련 자리자리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타나는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니카라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 붙들어 주시고 선교하는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지금까지 뿌렸던 열매들이 하나님 거두어지는 일들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또 교회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훈련의 자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훈련으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나태했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굳건하여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헌신으로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아프신 분들 하나님 또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마음에 많은 하나님 근심을 가지신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병상마다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일으켜주시며 하나님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분이신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세임 없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이것이 또 나음을 얻은 이 사건이 또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 찬송하고 드높이는 그런 하나님 현장 되도록 주님께서 또한 간증으로 귀한 간증으로 우리의 삶 교회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시련의 크기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해석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황에 물러서지 않고 또한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내 감정에도 하나님 사로잡히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되심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폭풍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며 또 떠밀려 가기가 쉽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신앙을 굳건하게 심어 나아가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과 또 병상에서 또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또 사역의 자리마다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고침받는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